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 구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용식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드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교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준엄한 명령이 뭐냐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것도 반복해서 3번이나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시간에도 불은 끄지 말고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난 후 종일토록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날의 모든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밤중에도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 명령대로 준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의 불은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제단의 불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무슨 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에요. 레위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번째 제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을 어떻게 했다면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직접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 위에 붙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 제단 위에는 아론이 붙여놓은 불이 있었어요. 아론이 붙여놓은 그 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다른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거룩한 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실 때 그것은 어떤 불이 되느냐? 거룩한 불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불과 구별되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이 불은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돼요.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지 않냐고 이제 어떤 불을 드리냐면 자기 마음대로 그 불을 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지른 잘못이 뭘까요? 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단에 그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였다가 분향을 했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제단의 그 불로 분향하라 했는데 저들이 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레위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과 1장 17절 그리고 2장 2절 2장 9절 3장 5절 등등은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 어떤 말이 반복돼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이 불로 제물을 태워드린 제사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이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불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 이 불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제단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렸던 이 불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뭘로 임했다고요?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불을 우리에게 드려야 되냐? 성령의 불을 드려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될까요? 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불은요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불이 꺼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불은요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냥이나 라이터로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해요? 뭐 자동 점화 장치가 있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금방 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한 중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제 멋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세상 재미 다 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의 생각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맞아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청년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니다가 쉬고 또 쉬다가 마음 내키면 또 다시 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쉬다가 오는 거 물론 우리가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쉽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 내 마음대로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성령이 도와야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불은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꺼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교회에 늘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또한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이 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던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단에서 너희와 말하고 그리고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제사들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 말해요.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단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우리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늘 잠만 자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저 그것이 우리에게 농담처럼 들리고 또 그것이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나에게 어떤 훈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내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그냥 어떤 말 이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늘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아예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하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기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꺼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상징이 뭐예요? 성화 아닙니까? 근데 이 성화는요, 올림픽이 시작한 부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올림픽 정신이 이 지구상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것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올림픽 기간 동안 성화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꺼지면 올림픽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꺼져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곳에 나온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제단의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죄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제 불이 타면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그럼 그 죄를 치워줘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를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되는 제사로 인해서 제단에 점점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치워줘야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을 오래 피우다 보면 나무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닥불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재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이 재가요, 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아요. 산소 공급을 가로막습니다. 새로는 이제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방해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제단 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단 위에 계속해서 불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은 여러분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쉴 새 없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치워줘야 했어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이것을 치워줘야 됐습니다. 이 재를 치워야 돼요. 그래야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갖가지 영적인 재가 쌓이게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재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영적인 재가 될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재가 뭘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데에 우리가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들 이것을 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죄를 열심히 하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을 우리 안에서 치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이 쌓이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이 죄가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랑과 교만, 이것을 우리가 치워야 돼요.
죄를 열심히 하는 중에 남보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연중에 생겨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다 치워야 돼요. 이런 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불이 점점 약하게 돼요. 그러다가 불이 꺼져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갖가지 죄가 쌓이게 돼요. 그것을 다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죄와 허물이 있는지, 또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자기 자랑과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땔감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 불이 타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먼저 치우고 그러고 나서 땔감을 공급해 줘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불이 탈 거 아니에요. 땔감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불이 타기를 원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나무를 공급해서 불이 계속 붙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불이 타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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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이미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영적으로 이미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되려고 해야지, 그 말씀을 들으나 똑같아.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정말 호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없고,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이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몰두할 때에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신앙생활 100날을 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땔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불이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령 제단 위에 말씀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더욱더 불타오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듣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들, 또 원망과 불평들, 자기 자랑과 교만들, 이것을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된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도 다 응답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도대가 있는데 이 전도대를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재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한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는 철저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주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복된 교회 전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불구하들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해주시며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며 모두가 은혜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세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안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